제가 지난번 컨퍼런스 때 강의를 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요. 그래도 안 들으신 분들도 또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들으셨던 분들도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고요. 저도 다시 준비하면서 마음이 좀 새롭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안 들으신 분들에게도 좀 나누고 싶고요. 그래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목은 한국교회 생태계의 회복과 전략이에요. 우리가 그 성경의 바벨탑이 나오죠. 바벨탑을 생각할 때 피라미드나 만리장성을 쌓았던 것처럼 어떤 복종과 학대, 하나님이 그걸 싫어해서 바벨탑을 멈추신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자발성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서로 바벨탑을 쌓자고 서로 말하고 있어요. 공통의 목표와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 한 사람만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흩어지지 않기 위한 벽돌과 역청이라고 하는 아이템이 있고, 이무롯이라는 탁월한 지도자가, 인구가 늘고 땅은 좁고 흩어져야 되고 불안하고 외롭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지도자. 그래서 그들 속에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다. 한 족속이니까 얼마나 탁월한 동질감이 있고 언어가 하나예요. 소통이 탁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경영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같이 십자가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도 금지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그래서 오늘로 하면은 구글이나 삼성이나 애플과 같이 그런 탁월한 기업의 요소들, 이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무슨 잘못이 있느냐, 왜 도대체 하나님이 금지시켰느냐, 이런 질문을 할 때 그 가운데서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가, 비인권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가 찾아볼 수 없어요. 도덕적인 문제가 있느냐, 그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분명히 짐작하고 있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이 핵심의 문제는 생태계의 문제인 거죠. 흩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곳에서 큰 도시와 대를 쌓는 게 뭐가 문제냐, 도덕적 문제도 아니고 아무 문제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큰 전 지구적인 계획 속에서 보면은 생태계의 문제인 것이죠. 보통 EU에서 이런 다국적 기업을 규제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조그마한 중소기업보다 환경 문제나 노동자 인권 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규제를 하고 많은 비용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이 큰 기업이 무조건 커지는 것을 이제 이렇게 규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중소기업도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연계에도 먹이사슬이 있어서 너무 사자나 맹수가 많으면 그들이 들소와 사슴을 다 잡아먹고, 그럼 나중에 자기들도 굶어 죽게 되고, 반대로 사슴이나 초식동물이 너무 많아지면 그들이 자연의 풀을 다 먹어버리면 궁극적으로 자기들도 죽게 되고, 그래서 이 생태계에 천적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황소개구리 같은
천적이 없는 존재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자연이 사니까. 오늘 논란의 중심에 한국 대형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안타깝죠. 왜 하나님께서 아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좀 감춰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논란의 중심에 서게 하는가? 이것이 단지 어떤 도덕적인 문제일 뿐일까? 물론 그런 요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더 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교회의 개신교인 숫자인데요. 대형교회는 1만 명 이상으로만 생각해 봤을 때 37곳이 있고 66만여 명이 대형교회의 주석교인입니다. 우리나라의 개신교인은 아시다시피 많이 잡아서 980만. 근데 1만 명 이상의 교회가 23곳이고 약 150만이죠. 그러니까 비율상으로 따지면 미국에는 대형교회의 초대형교회죠. 초대형교회 주석 비율이 이런데요. 한국은 이렇게 높아요. 이것을 수치로 따지면 35배인 것이죠. 한국 교회는 미국 교인에 비해서 대형교회를 엄청 많이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한국 교회의 구조상, 생태계의 문제상 이대로 계속 이 길을 계속 가면 뻔한 거죠. 이 길을 계속 가면 결국 모든 작은 교회, 중형 교회 다 죽는 것 뻔한 것이고, 한국 교회가 낭떠러지기로 가는 것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위기의 핵심은 생태계 불균형과 파괴의 문제에 있고,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시급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대형 교회는 뭐 잘못되고 작은 교회는 옳다는 것이냐? 근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벨탑의 이과의 아브라함을 좀 비슷해요. 바벨탑이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근데 이들을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다음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똑같은 얘기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똑같잖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받고 복이 되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부분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처럼 쌓이는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열방과 나누어서 생태계를, 모든 민족에게 생태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나눠야 될 복이고, 우리 자신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창대한 이름, 영원한 큰 나라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더 이상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입증을 할 이유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큰 민족, 창대한 이름, 이런 달란트들은 청직이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을 나누기 위해서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있어 전도 역시 제국주의적인 자기 확장의 도구가 아닌 나눔의 도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태계를 회복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모아나가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금지하는 경영과 목표를 계속 가져야 하는가? 저희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황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 가면 10,000명이라고 하는 목표가 꼭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과연 그것을 우리 교회가 추구해서 걸어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제가 은퇴할 때까지 20개의 분리교회를 개척해서 걸어가야 될 것인가? 이 문제, 이렇게 목표를 어느 쪽으로 밟아야 될 것인가? 이 문제, 이거 가지고 저희 교회 당의 장로님들과 나누고 또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이 이때,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이때인데요.
하나님께서 과거의 문제에 우리에게 책임 묻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네가 살고 있었던 이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책임을 요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쿤수 모임에서 저희들이 쿤수 모임, 김인중 목사님을 중심으로 쿤수 모임을 지금까지 7년, 8년째 모이고 있어요. 네, 큰 숲, 아시다시피 큰 숲, 하나의 거목이 되기보다 큰 숲을 이루자. 근데 그 모임에서 김인중 목사님이 거듭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는데, 나에게 다시 목회하라고 그런다면 안산 땅에 10,000명 교회 하나가 아니라 1,000명 교회 10개, 500명 교회 20개를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계속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말씀할 때고 그런 얘기 하죠. 목사님은 뭐 만명교회 뭐 그리고 어마어마한 건물 다 지어보고 다 누려보셨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근데 속으로 한편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 돌아서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그렇게 다 해보고 이 길이 아니구나 하고 솔로몬처럼 헛되다고 말할 거냐. 성경이 그렇게 가면 헛되다고 말하고 선배님이 그렇게 했으면 헛되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진짜 헛된 줄 알고 그거 알아듣고 너는 그 길을 반복하지 않는 거, 이게 지혜가 아니냐.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지금도 계속 김인중 목사님이나 그곳에 있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런 비전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르심으로 교회가 걸어가는 데 있어서 3가지 병폐가 있어요. 첫째로는 교회가 점점 종교화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별히 티켈러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아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제 마음에 와닿은 단어가 종교라고 하는 단어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종교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교회 안에 종교인이 많다는 거죠. 종교의 핵심은 자기의, 그러니까 율법, 행위,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께 도달하겠다고 하는, 자기 의를 통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께 도달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동기부여는 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교회 안에 자기 공로,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 교만해져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불평불만 분자가 돼 있고 뭐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가 이렇게 종교화돼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저런 동기와 자극으로 저희도 이제 교회 개척했을 때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이 이제 15년, 올해가 이제 15주년인데요. 어느덧 이제 마치 어느덧 하여튼 자기 공로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자훈련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선한 아름다운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약간의 불완전 연소된 부작용들,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교회의 율법화, 윤리와 도덕화, 복음화라고 하는 측면하고 좀 다른 측면의 요소들이 나타나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요소들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종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교회가 바깥으로 무슨 뭐 생태계 회복 뭐 이런 거 못해요. 오래 다닌 분들 보상해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되고 뭔가 내부적인 소모적으로 에너지 쓰느라고 정신없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만약에 유대교화 되었다면 온 세계에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종교화되면 그 교회는 그 자체로 점점 기념관이 되는 거죠. 결국은 개토화되는 것이에요. 자기들끼리 도시 한복판에 있는데 이 교회 문 밖에 있는 세상하고 완전 달라요. 오래 교회 다닌 사람을 위한 교회가 되고 오래 교회 그 문화에 익숙한 그런 교회가 되고 심지어 젊은 세대들하고는 다르게
바깥은 21세기인데 안에서는 17, 18세기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요소들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뭐 무슨 세상하고 소통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점점 제도화되어가는 것이죠. 뭐 하나 결정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요. 뭐 이런 소통 저런 소통. 전에 조윤상 목사님 저에게 한번 목사 말씀했는데 식사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이렇게 조망만한 일인데 이걸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다 하겠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가 많고 절차가 많고 그런 거 몇 사람이 하면 다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맨날 교회가 그렇게 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에너지 다 쓰고 함께 했으니 좋다 이러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면서 사실 CTC를 만났고 CTC에서 이거에 대해서 답을 얻은 것이 세 가지입니다. 바로 종교화에 대해서 얻은 답이 복음이었어요. 개토화에 대한 답을 얻은 것이 도시였고 제도화에 대해서 답을 얻은 것이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센터처치의 책을 보면은 바로 복음, 도시, 운동 이 세 파트의 이 챕터가 나오는데 그것을 바로 이 종교와 개토와 제도화에 대한 답으로 이해하면 굉장히 이 부분이 잘 다가오리라고 생각이 돼요. 먼저 이 센터처치를 만나면서 눈에 띄어진 부분들이 바로 이 복음이죠. 근데 우리는 복음하면은 다 뭐 내가 복음을 안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근데 의외로요. 특별히 이제 제가 이 팀켈러 목사님을 만나고 CT2CT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이 전하고 설교도 복음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뭐냐면 지금 이제 저희 교회가 신도시에 있고 이사해서 이렇게 이제 오신 분들이 많죠. 수평회동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하고 사역훈련 하다 보면은 저한테 진짜 놀라워요. 그 제자훈련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너무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복음을 이 교회 와서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 교회 와서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겠습니까? 설마. 그러니까 그만큼 하여튼 한국교회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복음하고 얼마나 거리가 먼가 하는 현장을 제가 얼마 전에 경험하고요. 사역훈련을 하면서 로마서 8장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강의하잖아요. 언젠가는 이러는 거예요.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자기는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신 복음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도가 뭐냐면 마치 좀 삶이 아닙니까? 뭐 이런 의도 있잖아요. 아까 제가 의심하는 눈초리로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니 무식하면 입이라도 다물고 있든지 근데 옆에 있던 분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 처음으로 사역 훈련하다가 흥분했어요. 당신들이 얼마나 복음을 모르는지 내가 진짜 답답하다. 그러고서 교회에서 안수 집사까지 되고 집사까지도 중직도 하고 당신들이 뭘 가르친 거냐. 내가 그냥 막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1장에서 8장에 책을 써가지고 우리 교인들 필독서입니다. 우리 목회자들 다 시험 보고요. 앞으로 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모르면 순장 안 시킨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제가 흥분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복음 전도 집회 때만 이제 복음을 설교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생각이 그런 생각을 하는 복음은 예수님을 믿게 할 때만 필요한 거. 그 다음부터 이제 당신들 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만 배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다 안에 예수님이 있고 다 복음이 있으니까 그냥 윤리적인 말씀을 전하면 알아서 복음적으로 소화할 거라고 생각하고 설교한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듣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두 가지 단어로 하나는 유앙겔리조마이고 또 하나는 케리스토잖아요. 유앙겔리조마이는 복음을 전파하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는 측면, 굿뉴스를 전하는 측면이 있지만 케리스토는 선포거든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선포될 때 우리 속에 살아있는 거죠. 이게 복음의 양식 아닙니까? 들을 때 믿는 것처럼. 듣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선포되고 말씀 시간대마다 선포되지 않으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윤리적으로 설계해봐야 있지 않거든요. 저는 제자 훈련을 하면서 20년 가까이 이 복음에 대해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자 훈련을 일주일에 두 개씩 하고 또 하반기에 또 새로운 팀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계속 반복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신칭의를 전하고 제 개인적으로요. 한 7, 8년 전할 때까지만 해도요. 전할 때마다 생각을 다시 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저의 이 사고는 항상 권성징악, 인과응보 이런 세상의 종교적 사고로 항상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고를 다시 이신칭의와 복음적 사고로 다시 바꿀 때마다 복음으로 다시 생각하고 다시 기억해야만 내가 가르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저의 체질화가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아직도 저의 안에는 종교적 요소가 많이 있지만 말이에요. 아니 늘 가르치는 목사도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복음 듣고 전도 집회 때 한번 복음 듣고 그리고 성경 공부할 때 조금 초창기 1단계 2단계에서 한번 복음 듣고 그 다음부터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도덕적 윤리적 가르침을 쏟아내는 이런 교회에 무슨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살아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전에 살아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자꾸 전할 때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항상 우리는 사형리나 또는 전도폭발 방식으로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항상 그런 방식으로만 전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 복음을 어떻게 특별할 때만 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디켈러 목사님과 시티 투 시티를 통해서 제가 얻은 큰 유익은 모든 성경을 통해서 모든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은혜를 전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그러면서 이제 저의 지난 설교들을 돌아보면서 저의 설교가 항상 복음을 전한다고 했었지만 제 설교의 40% 정도가 복음적 설교이고 60% 정도가 도덕적 설교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문에 따라서 어느 때는 은혜를 막 전하다가 그 다음 주에 율법을 전하고 두 개가 충돌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좌충우돌하는 모습도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죠. 근데 이제 이번 제가 지난 3년 동안 디켈러 목사님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신학적으로 충돌하지 않고 정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 설교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사실 제가 사랑에 계실 때도 엄청 소리 지르고 또 개축 때도 막 소리 지르고 옥하는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듣고 나면 뒤집어 푹 쥐고 세상을 향해서 힘이라고 나가게 하고 근데요 제가 이제 그렇게 설교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제 자신이. 전에는 막 누굴 바꾸려고 막 기를 썼는데 바꾸려고 하지 않으니까 복음 안에서 그들이 인정하게 되고 아까 우리 목사님 말한 것처럼 내 자신을 먼저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서부터 도끼가 빠지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설교를 들으면 옛날에는 뭔가 자극이 되고 감동이 됐는데 지금은 당신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사모하게 돼. 지금은 당신 설교를 들으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은혜를 사모하게 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고맙게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복음으로 형성된 교회 이건 이제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당회는 세상적으로 하고 교회 운영은 세상적으로 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적으로 부교육자들을 대하지 않고 복음적으로 인격이 형성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당회도 복음적으로 하고
어떻게 모든 회의도 복음적으로 할 수 있을까? 복음으로 쉐이핑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저희 장로님들하고 수녀님들하고 이전 세미나를 같이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종교와 또 개토와 또 도덕화 율법화의 길을 벗어나서 복음적 교회로 간다. 이곳에서 함께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도시 문제예요. 제가 티켈러 목사님을 만나면서 가장 인상 깊었지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아직 제가 거기까지 심도 있게 적용하는 단계까지 못 간 부분인데 이게 도시입니다. 뭐냐면요, 전 세계가 지금 도시화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도시화에는 너무 엄청나고 지방에 있다 그래도 거의 도시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을 뿐 아니라 뭐 미국만 해도 서울만한 이렇게 대도시가 없잖아요. 이렇게 1000만 넘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럼 어마어마하죠. 수도권까지 하면은 2000만이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도시화되고 전 세계가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 주변은 다 도시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많은 분들은 이제 도시하면은 성경적으로 바벨론을 생각하고 언젠가는 멸망하고 마귀가 역사하고 정욕적이고 세속적인 그 음녀와 같은 뭐 이런 곳으로만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반면에 의외로 성경이 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도성, 그 하늘에 있는 이 도시인데 이렇게 완성된 도시의 기존들을 제시하고 바울도 도시 중심으로 선교하고 또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잘 이해를 못하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도시, 급변하는 도시의 문화 환경에 적응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시로 젊은이들이 몰리고요. 도시로 돈이 몰리고요. 도시로 문화가 몰리고 도시로 엘리트, 정치인, 예술인 한 시대를 이끌어간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몰리는데 그 도시에서 개토, 수도원처럼 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들은 전혀 도시하고 뭔가를 같이 소통하지 못하니까 그 시대를 주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가 타 지역의 문화, 선교를 갈 때 타 문화와 언어를 배우듯이 지금 이 교회는 도시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와의 상황화, 이 문화적인 접촉을 하지 않으면 오늘날의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도시 정복하는 일이 어렵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적인 이 상황화의 측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던져주고,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사랑의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정통적 교회는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문화팀을 따로 만들고 이런 부분에서 지역사회와 또 세상을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세 번째로 이 제도화에 대한 부분이요. 이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교회가 화석화된 껍질을 끼고 운동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이냐.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이쪽에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던 그 센터처치의 레슬리 뉴비긴의 이야기인데요. 그가 이제 영국에서 인도로 선교를 한 수십 년 동안 선교하신 분인데 선교사로 나갈 때만 해도 영국은 기독교 왕국이었어요. 근데 수십 년 동안 갔다 와보니까 영국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교화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더 이상 영국은 기독교 왕국이 아니다. 이걸 이제 그가 와서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 영국계 목사님들은 과거의 환상에 빠져가지고 그 주변의 상황은 레슬리 뉴비긴이 생각했을 때 자기가 처음 인도에 갔을 때와 같은 그런 선교지적인 상황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는 바깥의 사람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영국에 갔을 때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또 뭐 순서가 뭔지도 모르고 기독교 문화 하나도 모르니까 그런 어떤 설교도 다 그들을 향한 초점으로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성도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요소도 지금은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 믿는 사람한테 어떻게 잘 훈련을 시킬까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지만 거기서 제자 훈련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접촉해서 그들의 의문을 대답해주고 변증해주고 이런 훈련을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이게 지금은 그런 식으로 다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영국에 와서 목사님들을 보니까 이 크리스텐도, 이 기독교 왕국 사상에 빠져가지고 바깥이 바뀌는 걸 모르고 예전하고 똑같이 목사님들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레슬리 뉴비긴이 마지막 생애 동안에 외쳤는데 영국에서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급변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과거답습을 그대로 갖고 저 역시 설교를 제가 지난주 설교도 그 9주 설교도 들어보면 맨날 설교가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면 어떻게 더 잘하게 할까? 또 이거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한번 교회 온 사람이 어렵거나 또는 자기하고 좀 안 맞는 설교를 하고 내가 싶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교회 있는 성도님들도 이 설교를 우리 남편 밑자는 남편이 들으면 비워서 졸기만 하든지 아니면은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티케라 목사님이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도시하고 그 사람들하고의 고민들을 생각하면서 설교에 녹여내고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이 설교를 우리 직장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 질문에 이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러면서 전도 집회를 하지 않는데 계속 데리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도 데려오고 이런 사람들하고 저런 사람들 데려오고 왜 그런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얘기하니까 말이죠. 자, 이러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가 선교를 하고 교회가 전도 집회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가 선교죠. 선교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가 그런 식으로 이제 탈바꿈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불개척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은 이제 생태계 회복에 초점은 이제 이 교회가 어떻게 복음적이 되고,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운동력이 있어서, 그래서 교회가 이제 세상에 나가려면, 교회 자체 하나의 거대한 하나가 어떤 선교적 교회가 돼서만은 안 되고, 교회가 분리개척을 통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는 세상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고, 그 교회 개척을 통해서 지상명령 성취를 이루는 것이 성경의 패러다임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단지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분리개척을 해나가는 요소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제자훈련이 전에는 한 사람을 순장으로 파송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면, 지금은 한 사람을 분리개척자가 되는 때까지 훈련하는 게 이제 저희 교회는 제자훈련의 요소고, 사역훈련을 할 때 이제 그런 훈련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장로님들과 2년에 한 번씩, 지금은 저희가 아직 건축을 얼마 전에 한 5년 전에 맞춰서 비지 않아요. 그래도 지금 당장에 빚 갚는다고 아무것도 못하면 이러다가 내가 은퇴할 것 같으니까 2년에 한 번씩은 분리개척을 합시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한 목사가 이제 나갈 때 3억을 지원하고 성도가 한 100명 정도 따라 나가도록 하고, 교회에 차로 30분 이내의 거리, 우리 성도들이 갈 수 있는 곳에 분리개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이제 1호 분리개척을 하고요, 2호 분리개척을 했고, 이제 내년에 지금 이제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6개월 동안 해가지고 내년에 저희 교회가 원래 수지에 있었거든요. 1km 떨어진 광교신도시로 이제 써왔는데 수지에 저희 교회 예전에 이름이 수지사랑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아예 이름도 수지사랑의 교회로 지어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선임 목사에게 사무 분리개척을 준비를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무조건 한 분씩 따라가서 같이 섬기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요. 이제 이런 면에서 저희 그 시티2시티의 가장 중요한 핵심 타겟은 도시예요. 그리고 이 도시를 위해서 복음적으로 교회를, 이제 기존 교회들은 어떻게 하면 복음적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제가 아까 초대에 말했던 것처럼 복음적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특히 전통적인 교회들. 되게 이게 아주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는 요소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복음적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복음적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복음적 교회 갱신을 위해서 복음신학을 정립하고 복음부흥, 우상과 복음, 그리고 복음으로 형성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 그룹을 훈련하면서 함께 고민하는 거죠. 저희도 지금 완성되기랑 같이 걸어가는 건데
함께 요 초점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복음적으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제 막 교회를 개척을 준비하고 있거나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교회 개척에 이제 이 운동에 이제 포커스를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복음적 교회 개척이, 한편에서 복음적 분립 개척인 것이죠. 이 그 교회 개척에 있어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상명령에 보면은 그래서 세례를 주고, 근데 이게 세례를 베푼다는 의미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한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우라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제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제자가 만들어지겠어요?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라고 하는 작은 교회를 통해서 그 안에서 제자 훈련을 시켰잖아요. 원투원으로 제자 훈련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1대1이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제자를 세우는 핵심 초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세우는 핵심에 교회를 세우는 바탕이 있다는 것이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도시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요, 개척교회가 새로운 교회가요, 딱 세워졌을 때 조사에 의하면은 항상 이 도시의 특징이 우리가 알잖아요. 신유목민 시대라고 끊임없이 거주자가 바뀌어요. 근데요, 새로운 교회만이 새로운 거주자에게 가장 잘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변은 다 바뀌었는데요, 교회가 15년 넘어가잖아요. 절대로 주변하고 소통이 안 되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그 새로운 이주민이나 새로운 데 접근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15년 이하의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근데 제가 이거 되게 공감하는 내용이 뭐였냐면요, 제가 수지에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탐방을 했어요, 쭉. 근데 그 중에 한 교회를 탐방을 했는데 상가에 5층, 4층이 5층에 있던 교회였고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예배당이 한 100여 명 수용하면 되는 교회고, 옆에 태권도장을 주일날 빌려서 교육관으로 쉬고 있던 교회였어요. 근데 그리고 바로 그 옆에는요, 빌딩이 있는 그런 아주 전통적인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당연히 제가 바깥에서 볼 때 저 교회는 개척교회, 이 교회는 큰 교회. 딱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그 4층에 있는 그 상가에 있는 교회는요, 예배를 그 당시에 3부, 4부를 드리면서 그 당시에 작년 성도가 400~500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2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의아했어요. 왜 그런가 하고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교회는 이제 서울에 있는 어느 대형교회에 부목사님 같은 분이 와가지고 하면서요, 초점을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수지가 그 당시에 제가 올 때에 이제 이 강남이나 이제 분당 여기서 집값이 올라가니까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집값이 싸니까 밀려온 젊은 부부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퇴해서 공직으로 살고자 하는 부부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분이 딱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주일학교, 그러니까 건물은 작은데 부부로 보니까 주일학교 교육자 부서별로 다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모든 걸 하고, 그리고 수지가 다 거의 대부분이 강남이나 서울이나 분당에서 이사 온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문화 양식이나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쪽에서 서울에서 목회하던 분이니까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교회는 교회는 큰데 목사님, 신방전도사님, 교춘사님 딱 3분인 거예요. 딱 분위기만 봐도 오래전부터 그 동네에 있었던 교회. 그러니까 새로운 주민하고 전혀 접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요, 아예 교회를 끊임없이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들에게. 그래야지 이게 계속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새로운 개척교회가 교회 나가지 않는 비신자에게도 가장 잘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는요, 60에서 80%가 비신자인데 15년 이상 된 교회, 저희 교회인데 이제 그렇죠? 80에서 90%가 15년 이상 된 교회들은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의 80에서 90%가 수평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측면들 우리가 뭐 이미 이해하고 알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제 교회에서 뭐 돈 많이 내는 집사님, 장로님, 중직들 그분들이 편안한 예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 시대 새로운 젊은이들, 새로운 비신자들 이제 뭐 헌금도 잘 안 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교회 좀 불편하게 했다. 난리 나죠. 그 교회의 대부분의 여력을 그렇게 쏟잖아요. 이 부분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피터 와그너도 그렇고요. 팀켈러 목사님도 그렇고 해야 할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교회 개척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 이게 이제 진짜로 마음속에 공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굉장히 교회가 급성장할 때 교회의 그 개척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교회가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이제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지역마다 다 교회 건물이 세워진 거예요. 그 교회 건물이 지역마다 딱 이렇게 대표적 교회들이 세워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그곳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러면서부터 교회가 다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에 딱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많이 지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교회 개척이 안 되고 있고 교회가 정체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이제 제가 빨리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변화된 생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교육자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이 교회 개척이 지상명령 성취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이해를 하면서 제가 이제 생각이 한 가지 바뀐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오래 있으면서 옥하는 목사님에게 항상 배운 게 평신도의 중요성입니다. 평신도 지도자의 중요성. 옥 목사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그거 가르치셨고 우리는 그냥 무술이 종이었어요. 맞죠? 종놈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서도 성도들에게 얼마나 평신도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가르쳤지로 근데 거기에 있는 수많은 교육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게 아니요. 평신도들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 부교육자들 한 명 한 명이 다음 시대의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평신도 사역자들만 양성해야 되는 제자훈련 삼는 일이 아니고 지금 나하고 함께하고 있는 이 부교육자들을 훈련시켜서 목회자들을 양성해서 이들이 훌륭한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나에게 있구나. 이게 신학교에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잖아요. 신학교에서 이걸 어떻게 다 하겠어요. 이 신학교에서 그 목회자를 양성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이후부터입니다. 그전에는 신학교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교회에서. 그러니까 똑같아요. 세상에서도 대학교가 생겨가지고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근대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잖아요. 그전에는 다 도저히 시스템이었거든요. 교회도 똑같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진짜 목회자가 양성이 되는데 아니 세상에 물건 만드는 거야 학교에서도 만들고 컴퓨터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만 어떻게 목회자 그게 가능하겠어요? 학교에서 그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학교에서 만드는 게 일부고 나머지 대부분은 교회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그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게 칼빈이 그렇게 강조했던 요소였고 그걸 제가 이제 눈을 뜬 거예요. 이게 나의 책임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이 교육자들을 잘 책임을 지고 생각을 할 때 한국교회에 미래가 있는 것이구나. 근데 이런 생각들을 이제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부교육자 한 명이 귀하고 요즘같이 신학교 안 가려고 그러고 이 절에서도 이제 하도 승려 지원이 없으니까 뭐 장학금 주고 뭐 주고 막 사대금 다 주고 막 이렇게 막 광고 내잖아요. 우리도 좀 그런 시대가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악몽에서 요즘 같은 시대에 이제 이게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하는 친구들 저희들이 부목사님들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수녀님들하고 나가고 있어요. 이게 현실 아니냐.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다. 너무 귀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단지 평신도만 양성하는 그런 제자훈련하는 교회가 아니라 목회자를 양성해서 분립개척을 하든지 한 사람의 한 교회를 담당할 수 있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도 우리 책임이다. 그리고 분립개척까지 가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분립개척을 할 때 내가 누구하고 분립개척을 할지 따라갈지 지금부터 같이 준비하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 개척에 대해서 고민할 때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인큐베이팅의 문제인데요. 개척의 현실이죠. 지금 현재 개척 분립개척이나 개척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생존율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생존율이 25%라고 합니다. 식당 생존율과 현재 개척교회 생존율이 똑같대요. 그래서 개척교회는 인테리어 하는 순간부터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테리어 업자들은 교회와 식당이 먹여 살린다 뭐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소명이 목회를 가능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보증금이 목회를 가능하게 한다 뭐 이런 말도 하고요. 그래서 유아 사망형 교회, 요절형 교회 이런 표현도 사용하고요. 성공률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게 성공의 개념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생존과 성공은 좀 다르죠. 근데 1970년대는 50개 중에 한 교회가 성공을 했다면 지금은 250개 중에 한 교회만 성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개척교회 연구를 보면은 75%가 개척을 하잖아요. 75%가 재정 자립에 이르지 않고 문을 닫고, 15%는 유지만 하고 있고, 10%가 미세하나마 성장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미국의 그 문제점이 뭐냐면은 미숙하겠죠. 프리몰천 미숙하겠죠. 유아 사망형. 그러니까 아이가 생존을 하려면 이 어머니의 태에서 10개월이 있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뭐 5개월이나 6개월 만에 나왔다 그러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게 생존하기 어렵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분립개척을 하든지 또는 뭐 누구 지원을 해서 교회를 개척을 할 때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개척자로 준비를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담임 목사님 중에 교회 개척하신 분들 그거 느꼈을걸요. 저 교회 개척하고요. 다 저절로 되는 줄 알았어요. 사랑의 교회에서는. 근데 하나부터 열까지 쉬운 게 없더라고요.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고요. 근데 어떻게 해서 된 거죠. 은혜로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큐베이팅, 어떤 인큐베이팅이냐면은 개척자를 인큐베이팅 하는 겁니다. 그 목회자가 개척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이 미국 PCA 교단에서는요, 그 교단 자체에서 이제 개척을 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인큐베이팅하는 훈련 과정이 있어요. 이것을 시티 투 시티에다가 위임을 해서 같이 이제 평가도 하고 훈련도 하고 이런 그 과정들을 가져요. 그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인큐베이팅을 해서 내보내니까 성공률이 70% 이상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그냥 보내놓고 야, 네 능력껏 해봐. 안 되니까. 이거 안 돼. 한번 분립개척해서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장로님들이 기회는 이때다 하고 이제 안 합니다. 정말 되겠거든요.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1부, 2호, 3호가 지금 다 잘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세 번째 하시는 분도 이제 시티에서 코리아에서 하는 인큐베이팅 과정, 2년 과정을 다 수료하고, 그리고 이제 7월 달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교회 자체에서 충분히 인큐베이팅을 하고, 그래서 본인만 훈련하는 게 아니라 개척팀을 인큐베이팅을 해서 그리고 나가서 개척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처음에 수지에서 시작을 할 때요, 함께 20명이 모였거든요. 20명 중이 다 달랐어요. 어떤 분은 제가 대학교 때부터
그 사랑의 이전에 있을 때부터 저의 알았던 제자 중에 몇 명의 소식을 듣고 왔고, 어떤 분은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청년부 때부터 제자 몇 명이 왔고, 어떤 분은 사랑의 출신인데 수지로 이사 와서 교회 옮기려고 했는데 갈 때부터 소식 들어서 제 모임에서 왔고, 어떤 분은 제가 주말께 선교했을 때 친했던 분이 몇 분이 왔고, 다른 분이 20분이 모여가지고 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분들이 누군지 몇 명들이 잘 모르고. 그리고 저는요, 제가 15년이잖아요. 15년 중에 1년, 첫 해 1년 있잖아요. 그 1년이 15년 중에 14년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14년이 1년 같아요. 그 마음 아시겠죠? 저는 제가 교회 개척하고 처음으로 목사 된 거 후회했고요. 정말 교회 개척하고 처음으로 이 목사가 너무너무, 한 3년 동안 제가 너무 힘들었지만, 그때 처음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아들이 항상 목사가 될 거야. 아빠처럼 목사가 될 거야.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 목사 안 되게 해주세요. 진심이었어요. 지금 강사회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딴 일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랬겠어요? 너무 준비 안 된 사람이다. 뭐 준비 안 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사랑에게에서 오신 어떤 그 안수 집사님, 순장님은 다 옛날에 나 목사님하고 제자 훈련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제자인 거예요, 제자.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분의 제자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와서, 목사님, 바쁜데 굳이 목사님에게 순장만 다 할 필요 있어요? 목사님한테 훈련받은 저 안수 집사님께 맡기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인물에 힘이 들어갔고, 하여튼 제가 그때 받은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고요. 핵심은 뭐냐면 인큐베이팅. 근데 진짜로 제가 이런 그 상처받은 얘기를요, 우리 이제 블리케츠가는 목사님들 했는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 훈련시키고, 또 그 훈련받는 과정 제가 몇 번이나 들어가서 쓸데없이 자기 뭐 드러내려고 그러고 또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뭐하고 이런 사람은 갈 생각도 하지 마라. 그리고 이 DNA를 같이 나누니까,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그 것을 돕기 위해서 저희 안에 교회 개척자, 곧 개척하고 것이나 갓 개척한 분들을 위해서 복음적 교회 개척, 기존 목회자들을 위해서는 복음적 교회 갱신, 이 두 파트로 나누어서 이제 교회 개척자들을 위해서는 인큐베이팅 과정을 2년 동안 진행하고, 자, 이분들이 평가를 해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회 개척 이후에도 코칭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 교회들에게도 똑같이 교회 갱신적 측면에서 이제 다른 이제 내용들을 함께 훈련하면서 분립개척의 비전들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개척기금을 펀딩을 조성해서 분립개척의 대상이 안 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도와서 궁극적으로 초점은 이거예요. 한국교회의 복음적 생태계를 회복하는, 복음적 생태계의 한 운동, 이걸 해보자. 이것이 이제 저희가 모이는 이고요. 제가 이것을 하면서 느낀 게요, 아주 신학적, 성경적으로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뭐냐면요, 분리개척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이게 멀리 있을 땐 괜찮은데 가까이 다가오고 너 간다 그러면 너무 힘들고. 근데요, 어떤 사람이 옆교회로 간다 그러면 되게 속에 애리거든요. 근데 선교하러 간다 그러면 그러지 않아요. 근데 분리개척을요, 남의 교회 간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근데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게 하나님 나라 지상명령 성취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정리하니까 견고하게 이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제 안에. 그리고 서로 보고 배워야 될 필요성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막 이것 때문에 힘든데요, 다른 목사님이 저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전을 갖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마음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정리가. 그 다음에 청재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맡았다는 거죠. 어느 날 두 번째 분리개척을 할 때요, 앞에 이제 파송식을 하는데 저하고 제자훈련 할 때도 제일 이뻤던 순장들, 또 전도폭발 팀의 교사들 30명이 올라갔는데 30명이 한 사람도 안 되고 이쁜 사람은 올라간 거예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가면 괜찮거든요. 한결같이. 그래가지고요, 내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애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거 괜히 20개나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너무 힘듭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아픈데 제가 어떻게 계속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러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내가 네가 어느 은행에 돈을 맡겼어. 돈이 필요하고 돈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 은행에서 돈을 내주는 걸 아까워해. 그러면 너 그 은행에 돈 다시 맡기겠니?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으로 정리가 됐어요. 내가 맡은 거였구나. 내 게 아니었구나. 주님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하면 내줘야지. 청직이라고 하는 거, 자기 부인의 중요성. 제가 이 자기 부인 얘기는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이 운동을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자기 이름 내려고 하면 운동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티 투 시티 코리아를 통해서 한국계 복음적 개척 운동을 하면서 초점을 그야말로 풀뿌리, 개척교회 젊은 목사님들, 이름 없는 분들, 그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했죠. 그래서 우리 이사들하고 우리는 그냥 이사장도 돌아가면서 할 건 아니라 우리 이름 내지 말고, 우리 교회 이름 내지 말고, 우리 이사들 이름 내지 말고, 우리는 현금만 하고 돈 없고 또 이름 낼 수 없고,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 운동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런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되지. 어느 교회 줄 서고 뭐 누구 이름 내고 이러면 누가 여기 와서 하겠냐. 한국계 목사님 중에 너 어떤 사람 우산 밑에 두르고 싶은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모두 연합이 되려면 누구 우산 누구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그 분은 연합운동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이게 귀하고 이 운동이 정말 되길 원하면 우리 다 이름 내려놓고 자기 부인하고 오로지 한국교회 살리고자 하는 이 마음만 갖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고, 올해까지가 이제 제가 이사장직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기초를 쌓고, 이게 이제 한국교회 좀 세워졌으면 좋겠고, 오늘 사실 교경협에서 이런 초청에 왔을 때 저는 뭐 이제 시작하는 이 부분에서 선배님들이 이분 더 많이 고민하시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좀 밀어주십사 하는 측면도 있고, 이런 운동이 우리의 전유물이 아니잖아요. 이런 운동이 좀 더 교단 내에서든 제도권 내에서 이게 받아들여지고 더 힘있게 해서 이게 한국의 전체로 함께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하면 저희들 얼마든지 외곽에서 돕고 섬기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자 왔습니다.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